우리는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또 마따냐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윗대는 삽디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이죠. 저는 가끔씩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숨겨진 사람들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이 왔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로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분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낙심한 사람들, 슬픔에 빠진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는 역할,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역할, 그런 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고 우리가 평생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목표가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믿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나도 너를 믿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어. 아무개야, 그래, 내가 너를 믿어. 나도 너를 믿을게 얘기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믿어 라고 말씀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준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지내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벌써 지나간 반년을 생각하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자주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서 옛날에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요. 옛날에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나이가 젊은 목사일 때는 그런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그럼 제 마음속에 아니 맨날 무슨 옛날 지나간 자꾸 옛날에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그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옛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는 어땠을까? 그래도 예전에는 절기를 맞이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지요. 예전에는 때를 따라서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스승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련한 그리움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단지 제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보다, 그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풍요롭게 편리하게 잘 살고는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 옛날만 같지 않습니다. 마음은 뭔가 공허하고 마음은 뭔가 황폐해져 있습니다. 뭔가 빠져 있는 것이지요. 도무지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어떤 그리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정말 마음에 지나간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고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보면 묵상할수록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전에는 찬송가 429장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429장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막 이런 찬송이 젊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고 그리고 잘 부르지를 않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찬송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또 낙심하는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주님이 주신 복을 세다 보면은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찬송이지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고마움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주님의 크신 복을 우리가 알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 때때로 심에 겨운 문제가 생겨도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자가 없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꽉 막힌 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 절망과 분노의 감정이 자기 자신을 지배할 때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복을 헤아리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바라보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만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다소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사랑,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빚지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내는 편입니다. 가끔씩 묻죠. 사람들이, 친구들이, 야, 넌 누구랑 그렇게 싸웠는데도 이렇게 잘 지내냐? 그렇게 묻죠. 제가 무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착해서 그럴까요? 사람은 한번 잃어버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10년 지기, 20년 지기, 30년 지기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지요.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그래도 걔네 집에 가면 걔네 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야, 저녁에 밤에 밤늦게 김치국수 말아주셨잖아. 커피도 맛있게 타줬잖아. 우리 잠도 재워주셨잖아. 그리고 우리 그때 쟤랑 같이 놀러 갔을 때 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 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좋았던 일들이 있지요. 관계 속에서 신세졌던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관계 속에서 좋았던 것들도 생각합니다. 좋은 추억들도 생각하지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지금의 불편한 거, 지금 좀 아쉬운 거, 지금 좀 억울한 거 정도는 기꺼이 넘길 수 있는 것이지요. 네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 것이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이 주신 크신 복을 네가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감사하면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면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좋았던 때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신세졌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랑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어지럽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삶을 다 정리정돈해 줍니다. 질서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힘들어서, 관계에 힘들어서 비틀거릴 때라도 한번 가만히 서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들을 한번 세어보면 우리들의 삶이 온통 은혜의 기름을 알게 되고, 감사의 렌즈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써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온통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짧은 글 한 편이 있습니다.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예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시장기가 돌아서 이제 나무 밑에 놔둔 빵 한 조각을 갖다 놨는데 누가 그 빵 한 조각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는 맹물로 배를 채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지 그 빵이 필요했으니까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으면 됐지 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악마가 훔쳐간 것입니다. 농부가 좀 화를 내고, 어떤 놈이 내 빵을 가져갔어, 그 빵 먹고 확 죽어라, 뭐 하여간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 농부가 죄를 짓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누군가 더 배고픈 사람이 가져갔겠지, 필요했으니까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 악마가 악마 대장에게 가서 야단만 죽도록 맞았습니다.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마가 다른 수책을 꾸몄습니다. 농부에게 빵을 훔치는 대신에 빵을 늘려주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장해서 그 농부가 농사를 질 때 가뭄이 들든 홍수가 나든 아이가 농사가 잘 돼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가난함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자 이 하인으로 그를 돕던 이 마귀가 그에게 막 이제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이제 이걸로 술을 만들려고 부추기죠. 그저 하루에 한 끼 허기를 달래려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죽도록 하던 농부가 이제 일용할 양식이 많이 생기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쾌락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죠. 술이 생기자 친구들을 다 불러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 술자리가 마칠 즈음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간데없고 모두가 다 동물로 변했습니다. 그 비책을 묻는 악마 대장에게 악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남아도는 것이 생기니까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묶여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가 다 뛰어나왔다는 것이죠. 옛날에 짧은 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김현승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쓴 짧은 시 하나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잘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의 생각이라고 하는 think와 감사라고 하는 thank는 같은 어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사할 일도 참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죠. 감사의 결과가 뭐냐? 감사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면 기쁨은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많다면 들여다보면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감사의 결과가 뭐냐? 기쁨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복을 잘 세우시고 주님의 크신 복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